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택하신 수많은 제자들, 믿음의 제자들, 또 성경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됐어요. 심지어는 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라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나는 못 봤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제자들이 오셨다니까요.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근데 도마가 나는 못 봤다. 난 믿지 못하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넣어보래요. 구멍. 우리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잖아요. 손을 넣어보라고. 빵꾸가 사람이라면 창자국이 나서 빵꾸가 뻥 뚫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흔적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믿음이 크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구약 시대가 됐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에 대한 거를 계속 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 잔치 음식을 하십니까? 잡채, 샐러드, 고기전,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맛있는 잔치 음식에 꼭 20가지 반찬 아니어도 4가지, 5가지만 있더라도 반찬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때요? 자, 우리가 잔치집에 갔을 때 손님이 와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야 이거 진짜 감칠맛 내 하면은 준비하신 분도 기쁘지 않아요? 어때요? 왜 이 땅에 한국계 목사님들이 왜 뚱뚱해질까요? 식빵 가서 맛없다 그러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뚱뚱해져. 근데 어쨌든 맛있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맛있어야 되고. 근데 정말 그것처럼 자, 잔치 음식에 맛있는 음식이 손님을 기쁘게 하고 준비하신 분도 기쁠진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있을까? 음식. 자, 우리 영적 음식이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본질을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본질. 믿음 본질 또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런 거예요. 교회 본질. 어때요? 어느 교회는 교회 상당수가 교수들로 되어 있는 교회도 있대요. 거기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이런 분들 명함을 못 내민데 여기는 그 대학 교수세요? 우리 대학보다 좀 큰 대학 교수시네. 부교수세요? 정교수세요? 총장이세요? 이렇대요 거기. 참 물론 좀 시대적인 비평도 들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견장 그런 거 다 띄고 견장 다 띄고. 그리고서 그냥 예수님만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난 세상에선 총장이야. 그게 더 중요한가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죠? 자, 우리 도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주인이에요. 가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 땅에 저도 목사지만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다라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 장로님들도요. 저 교회 다니지 30년 됐대. 그 교회 장로님이래. 우리가 훌륭한 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훌륭하신 장로님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어느 교회선 장로인데 술집 가서 술 먹고 있는 장로도 많대요. 자.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 지옥 간다 이런 평가는 아니지만 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신앙의 그런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장로님답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솔직히.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질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믿음만
있다면,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때요? 여기 저는 세 번째 인생입니다. 있어요 혹시? 그럼 영화 찍어야죠. 그 소설 써야 돼. 세 번째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자, 물론 이제 거듭날 수는 있어요. 거듭나는 건 두 번째 태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어요.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후회할 필요 없어요.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됐는데 그것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껍데기 이름표처럼 그냥 하나 그 정도만. 예수님의 이름엔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기적이 실제로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 세상, 이 한국, 뭐 다른 나라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국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달돼서 지금 뭐 100년이 역사가 넘다 그러잖아요. 130년, 또 더 길게 하면 140년도 얘기하는데 그 한국 교회 기독교가 시작돼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기적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놀라운 교회의 어떤 축복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난했으나 처음에는 정말 빚진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 주셨던 역사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 하나님 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냥 그 개념적인 것일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적으로 어딘가 저 하늘 저편 우편 어딘가 계시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려다 보시면서 인생들 잘 살아가는구나. 아, 쟤는 권사가 됐구나. 아, 쟤는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구나. 그래서 보기만 하실까요? 개입하신다고요. 개입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 이 땅에 악이 판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하나님이신데 그냥 저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데 또는 역사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자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죽였습니까? 역사 속에 악한 자들, 독재자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사람들 왜 안 죽입니까? 왜 그때는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 신학대학교에 가서면요 그런 거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왜 그때 침묵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셔야만 됐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관망만 하시고 인생들을 그냥 굽어보시기만 하시지 개입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입하시고 싶어 하셔요. 왜 안 하십니까? 알아서 하시죠. 그런데 아니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제가 고한영 목사가 저도 바로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저도 인생 속에 고난 속에 연단 속에 저도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십니다라고 해가면서 저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 쏟아놓고 막 지쳤던 어리석던 청년의 시대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성경을 보게 하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한국교회 뭐 한 1천만 명 믿습니까? 1천만 명 믿는 것까진 좋아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몇 명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집사직분도 주던데요. 또는 저 사명 받은 것 같아서 뭐 신학대학 나왔고 신학대학원 나왔고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한수도 주던데요. 20대 후반 목사도 있어요. 30대 초반 목사도 있고 늦깎이 목사도 있어요. 근데 목사 됐으면 잘 믿는 겁니까? 목사들 믿을 훌륭합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목사인데 쓰레기 목사 있어요. 장로인데 쓰레기 장로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오늘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고서는 계속 보면은 4절 말씀에 아벨도 나오고 5절 말씀에 에녹도 나오고요. 다 믿음의 목숨, 생명,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의 산제사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아벨은 인생을 못 살았어요. 아벨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형이 시샘하고 미워가지고 그냥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뭐 형한테 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형 가인은 그렇게 안 했지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그냥 아벨은 그냥 온전한 예배, 그냥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중에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순전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가인은 곡식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거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처 많은 거예요. 어차피 태울 건데. 그리고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삐졌어. 화가 났어 하나님께. 근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셨다고 화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을 들에 나가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는 아벨이 무슨 아벨의 자손이 있다든지 아벨이 뭐 인생을 살았다, 아니 그냥 온전한 예배 드렸을 뿐인데 형한테 맞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이 상징을 말하자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아벨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 순전한 예배, 우리가 깊이 생각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 자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로 인해서 그는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행간을 읽는다 그런 거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 이거 외우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드렸구나. 생명도 드린 예배였구나. 이런 게 있다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자, 농담 반 진담 반. 자, 방언 아직 못 하시는 분. 자, 오늘 방언하신 분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자, 엘샤다이 방언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자, 방언 가르쳐 드렸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방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몰라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 여러분 방언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서 기도하면 이거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기도에도 능력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창피해. 또는 막 어때? 그러면은요 방언 방언 하시죠 장로님. 창피해.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 엘샤다이 알려줬어. 방언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방언이 임하여서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고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자, 저기 모세의 어머니 이름 누굴까요? 요게벳. 요게벳의 뜻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할 때 요게벳 모세의 엄마 이름 왜 부르는 거야? 요게벳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여호와 로이 엘로이. 여러분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의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아멘. 아멘도 방언이에요. 하나님은 진실이시다라는 뜻이라고 전에 말씀드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방언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아니면 뭐 달리다고 해도 돼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알려 주셨는데요. 에벤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네셀이에요.
에베네셀. 방금 많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자, 그것처럼 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개입을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 제가 존경했었어요. 옛날 옛적에. 제 친구가 좋아하다 보니까 나까지 좋아하게 됐어.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김진홍 목사님 너무 좋아해. 지금 그 교회 다녀. 지금도. 그리고 그 친구가 늦게, 아주 늦게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뭐냐면 김진홍 목사님 그 유명한 교회에, 그렇게 교인이 많고 유명한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이 무관심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제 친구예요. 저랑 동갑내기 제 친구가 김진호 목사님의 근심이었대요. 근심. 장가를 안 가, 애가. 장가를 안 가. 근데 교회 맨날 앉아 있으니까. 김진호 목사님. 근데 그게 진짜로 제 친구 장가 갈 때 제가 그 결혼식 갔어요. 우리 김일림 사모랑 친구인데, 절친인데 갔어요.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니까 그 결혼 설교 이제 주례 설교를 하는데, 드디어 저 청년이 장가를 가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더라고. 왜냐면 김진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었대. 쟤좀 장가가 좀, 나이가 들었는데 안 가. 계속 있어. 교회는 계속 와. 부담돼 죽겠어. 다닌 지 10년 넘었어. 미칠 것 같아.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실제예요, 실화. 제 친구에게요. 그럼 어떻게 장가 간 줄 알아요? 그 김진호 목사님에게 근심이 하나 또 있었대요. 교회에 간사님이 있었대. 근데 그 간사님이 노처녀야. 시집을 안 가. 근데 가고 싶은데 아무도 이게 뭐 데이트하자, 연애하자, 대화 좀 해보자 안 해. 그러니까 그 노처녀께서 나는 글렀어.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 간사님만 보면 근심. 하나님 저 청년을 시집가게 하소서. 부담돼 죽겠어. 그러니 김진호 목사님이 이 청년하고 이 간사님하고 둘이 강제 결혼했어. 둘이 연애해. 둘이 결혼해. 그들이 진짜 결혼했어. 그들이 주례하시면서 얼굴에 그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례하신 데 가서 보니까 제 친구 되게 나이 들어서 결혼했거든요. 40 몇 살에 했던가.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비유로 뭐 김진홍 목사님 뭐 유명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뭐 다일교회, 다일병원 세운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 근데 그런 유명한 분들에게도 고통의 시절, 아픔의 시절, 눈물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김진홍 목사님 제 친구와 그러니까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김진호 목사님은 제가 존경했어요. 사랑해서. 여기 구수한 설교를 잘하셔. 특히 새벽 강단의 설교가 되게 구수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김진호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하나를 들었는데, 김진호 목사님의 생애, 그때예요.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들었던 건데, 지금은 어떤 체험을 새롭게 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뭐냐면, 김진호 목사님이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 음성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못 했는데도 두레교회도 하고 저렇게 유명도 하고 최고의 설교의 웅변, 최고로 설교 잘하시는 분이 돼갖고 저는 어떻게 저렇게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도록 딱 한 번 하나님 음성 들어봤대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두레 마을 또 두레교회에 대한, 또는 김진호 목사님의 젊은 시절 막 전도사 되고,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 시절에 대한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책을 읽으신 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남들이 버린 것들을 이렇게 페이지나 이런 거 줍고 그런 것들 내다 팔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에도. 나라도 어려웠고 본인의 삶도 어려웠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길바닥에 누가,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김진홍 그 전도사님이겠죠. 김진홍 전도사님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가는 그 장면. 그게 되게 유명해요. 그때 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 병원에 업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그냥 김진홍 전도사님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은 그 숨이 떨어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업고 있는데 점점점 그게 하니까 늘어지더래요. 사람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의식을 잃고 완전히 이렇게 가니까 더 무거워지더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는 이 세상에 그저 부조리죠. 부자들은 저렇게 많고 교회도 부자 교회들 많고 또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그냥 이런 삶이 아닌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병들었거나 병들었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병원에서 보증이 있어야 병원에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 거 막 분개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음성을 들었대요. 등에서. 네가 지금 업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라고. 그걸 김진호 목사님이 그걸 순간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에 이제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거구나.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못 먹어서 병들어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대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아, 내가 업고 가는 이 죽어가는 청년이 바로 예수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 깨달음이 오늘날의 김진호 목사님, 설교 구수한 김진호 목사님 됐고, 이분이 뭐 두레교회가 됐든 뭐 그런 게 된 거예요. 다 그런 저마다의 숙제가 있었고, 저마다, 그게,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꿈과 언약과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꿈은 얼마나 크십니까? 뭐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집사님이셔도 장로님이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이셔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꾸시는 꿈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그 꿈이 너무 큽니까? 광대합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꿈이고 언약이고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언약과 비전에 대한 것들을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 알아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예화는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한 개가 저는 계속 와닿아요. 뭐 너무 유명한 그 개구리가 울어대는 그 천막교회 그것도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그 조영기 전도사님이 폐병이 걸려서 각철을 하고 못 먹어서 나중에 장모님이 되는 최자실 목사님이 그냥 이 불쌍한 전도사 데리고 가서 잔치집만 데려가서 먹였던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이 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니까. 근데 폐병에 걸려 있고 먹지 못하고 교회에 교인 한 명도 없어서 비가 막 내리는데 가죽 그 안에 그 천막교회 안에 개굴 교인은 없고 개구리가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개굴 울어대던 개구리를 앉혀놓고 예배 드리시던 조영기 전도사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 내가 너를 은빛 날개를 태워 전 세계를 몇 바퀴 돌게 하겠다. 그러는 순간 조영기 전도사님이 두려움이 팍 몰려오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대잖아요. 그 유명한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나는 폐병이고 개구리 들어와서 교인 한 명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인생인데 무슨 내가 은빛 날개를 태워 비행기를 타고 뭐 전 세계를 몇 바퀴 돌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대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 그 말씀은 사단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전혀 불가능해 봤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폐병 환자 조영기 전도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거 알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교세가 줄어들었다 하는데도 지금 전 세계 1위래요, 여전히. 교세가 5분의 1로 줄었대.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 1위래요. 그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 뒤부터 아벨 얘기 나오고 에녹 나오고요.
이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로 쓰시고자 하는 다윗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느고라니까요. 솔직히 우리 인생 두렵잖아요. 솔직히 두려워요. 저도요. 솔직히 목사지만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이제 언약이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맨날 하나님 그냥 말씀만 전할게요. 말씀만. 나 말씀 체계적으로 쫙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쫙 해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 잘 전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 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을 얘기하고 35분에서 45분 설교 딱 하고 끝. 와, 우리 교회 설교 너무 잘해. 이러고 싶다고요. 그럼 교인들이 책 잡을 것도 없고 비방할 것도 없고 뭐라 할 것도 없어. 설교만 잘하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병을 어떻게 고치라고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고치라고. 아니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서 입원한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맨날 들락날락거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또는 다운증을 내가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부담돼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만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담돼 죽겠다고요. 일반 목회하고 싶어. 그냥 일반 교회는 안수도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교회는 귀신 들린 그런 거 안 쫓아내. 안 해. 몰라. 그냥 저기 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손도 안 대. 근데요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웃으셔 봐.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속상해 죽겠고, 나는 부담에 깔려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네가 하냐? 내가 할 건데. 맞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너는 손을 얹으래. 이게 필요하셨던 거구나. 너가 입으로 선포하래. 이게 믿음인 거구나. 나는 부담돼 죽겠다고요. 난 두려워 죽겠다고요. 걱정돼 죽겠다고요. 그냥 저는 제 친구들처럼 목회했으면 좋겠어. 설교만 잘하면 돼. 안수기도 없어. 귀신 들린 사람 와갖고 기도하면 제가 그 부모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 포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막 노심초사하고 내가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제발 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잠깐만 기도한 다음에 가슴 졸이면서. 일반 교회는 그거 안 한다고요. 자, 믿음이 이런 거예요. 두렵다고요. 고한이 목사도 두렵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저보러 해라. 내가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할 것이니라. 너는 손을 얹어라. 너는 입술로 선포해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라고요. 병마야 떠나가라 하라고요.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란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또는 김진호 목사님, 유명한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또 한 번 얘기해요. 최일도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바퍼 588 여인들이 몸 파는 그 가게들이 지금은 금지됐고 지금은 못하게 다 했지만 옛날에 막 질비하게 있던 그 시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먹는 거 사발면 같은 거 막 사와가지고 막 먹이고 라면 끓여 먹이고 막 하는 거.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응? 아내는 수녀였던 분을 사랑하니까 수녀가 수녀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남편을 택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모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왔는데 남편 최일도 전도사가 돈 벌어온 월급을 집에 생활비, 살림, 먹을 거 해야 되는데 갔다가 그냥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막 갖다 쓰니까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바포 그 유명한 책 읽어보셨죠? 보세요.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힘들어했어. 그리고 아내가 여기까지다. 이제 당신 절대로 내 돈에서 가져가서 그거 쓰면 안 된다. 이거 끝도 없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거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이 내 먹고 살 문제가 없는데 저 제일 또 전도사 내 남편 왜 저러는 거.
근데 최일도 전도사도 사명을 가지고 뭐 그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먹이는 일, 사람 배고픈 거 먹이는 일, 먹이는 일을 했는데 이게 탈진이 왔고 돈도 없고 탈진도 됐고 하니까 최일도 전도사님 죽고 싶었대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돼서 죽고 싶대.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가평인가요? 청평인가? 거기로 무작정 타고 가서 죽으려고 갔대잖아요. 죽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깜깜한 산 속에 그냥 뭐 라면도 안 가져갔고 먹을 것 하나도 안 가져갔고 그냥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나 죽을랜다고 갔나 봐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죽으려고 가신 분이 배고파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희망의 불빛처럼 그 깊은 아주 그냥 산골짜기 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곳에 불빛 하나가 딱 비쳐 있길래 누가 인적이 있다 해서 거기를 그냥 갔대잖아요. 그때 나이가 막 하는 노부부가 살고 계신 들어갔더니 불쌍히 여기면서 아이고 굶었다 그러니까 밥도 차려주고 먹였대잖아요. 그러더니 아니 최일도 목사님이 아직 뭐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아직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밥 다 먹여놓고 청년 젊은이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 알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저기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워. 자기가 최일도 목사인데 자기가 아직 그분 뭐 교회가 세워졌거나 뭐 다일 천사병원 세워졌거나 한 게 아니라고요. 아직 유명하지 않다고요. 책도 안 나왔다고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을 뿐. 근데도 그게 소문이 나서 산골짜기 속에 노부부의 귀까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절망해서 하나님이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 맨날 이거 퍼주게 하다가 나는 아내가 더 이상 안 준다 그러고 나도 소망이 없고 절망해서 죽으려고 왔는데 그 산골짜기 그 깊은 곳에 노부부의 입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분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삶이 저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는데 해냈대요. 몇백억짜리 뭐 천사병원 세웠대요. 그리고 유명해졌잖아요. 자, 제가 말하는 건 뭐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들 그런 고난과 아픔과 연단과 눈물의 시간들이 다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돌파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침노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노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이 힘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구한현 목사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집 때문에 빚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귀신 때문에 각자 저마다의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보면서 저는 힘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저는 은과금은권이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저 선포해드리고 응원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다리 쭉 뻗고 자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그거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꿈이 있다고 저는 믿어드려요. 자, 어때요?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에이 허황된 거 하지 말고 뭐 이래요. 근데 구한현 목사는 어떠냐? 내가 너무 허황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허황된 꿈을 저를 응원합니다. 뭐 대말씀 성전인데 돌이 대학인데 돌이 병원인 나보다 더 허황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허황된 거 알아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놓고 부담돼서 뭐 다운증후군 고치는 것만 부담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뭐 교인이나 주면서 뭘 하시라고요. 돈이나 주면서 뭐 하시 도우리 대학? 그것도 아주 그냥 타겟을 해놨어.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우리의료원. 삼성의료원 가보셨습니까? 입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우리대학교래. 이런 거 70개를 하신대. 근데 나는 그런 돈이 없어. 우리 교회 11조 1억씩 하시는 교인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 제가 불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담돼 죽겠다고요. 제게 교인들에게 입술에 관여 목사 입술에 할 말 좀 해주세요. 할 말을 담아주세요. 이 기도를 언제 했냐면 우리 교회 신곡동 주시기 전에 신곡동은커녕 아예 우리 교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 교회 교인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 제발 좀 주시라고. 하나님 꿈은 너무 상상 못한 얼마만한 꿈과 언약과 비전을 저 최일도 목사님처럼 조영기 목사님처럼 김진호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주셨는데 한 번만이라 정말 수십 차례 해주셨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하리라. 내가 음성을 주신다고요. 귀에. 그리고 제가 이 음성을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할 때, 심지어는요 처음 막 개척했는데 교인 없어. 월세가 40만 원이야.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옆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 개척을 하긴 했는데 기적으로 개척이 됐는데 월세 4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하고 막 울고 교회의 재정 3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 3만 원 가지고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 3만 원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 줄 알아요? 그 3만 원 가지고 음료수를 산다고요. 음료수 6병인가 사. 종이컵.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 계양산에 있었어요. 계양산 입구에. 그 계양산 입구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 같은 돈 3만 원으로 음료수 6병을 사가지고 50개짜리 종이컵을 사가지고 띠두르고 도리교회 띠두르고서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그냥 이거 운동하시네요. 그게 전도예요. 절대. 우리 교회 오세요. 안 와.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 안 와. 개척교회 안 와. 그냥 전도하는 거야. 그래도 2시간 3시간 한다고 올까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냥 음료수는 받아 드셔. 시원하네요. 예,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요. 자, 오늘은 월세 내는 날. 근데 나는 3만 원 다 썼고 전도하려고 음료수 6병 다 드셨고 이제 한숨. 저도 사람이라 한숨. 이제 주인장이 왜 월세 안 보냐고 나한테 할 거고. 근데 갑자기 누가 푹 찔러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예. 여기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디 뭔 누런색 그것도 흰색 봉투도 아니고 누런색 편지 봉투예요. 그걸 갖다 날 톡 주면서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예?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받았어. 그분은 예 먹게 잘하세요.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도대체 궁금해 죽겠어. 밑에 내려왔죠. 열어봤어. 40만 원. 만 원짜리 40개. 우리 교회 월세 40만 원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나 새벽에 새벽 교인 한 명도 없다고요. 그 새벽에 혼자 울고 하나님 40만 원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40만 원을 그분이 우리 교회 월세가 40만 원이고 어떻게 한대요?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이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희 교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어렵고 힘들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화는 안 냈는데 기도는 했어요. 막 새벽에 기도했고 저녁에 와서 기도했고 막 울고 불고 짜고 내 눈에 있는 눈물은 다 짠 것 같아요. 다 흘러났어. 근데도 막 가슴 불안하고 막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뭐 몇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제가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먼 산 바다보다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대. 냈다 질렀어요. 하나님 2천만 원!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미쳤어 제가. 그러니까 막 악이 바치니까 이런 경험을 해놓고도 그게 위기가 오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막 하더니 욕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간단해. 그냥 기도 몇 초 했을까요? 하나님 2천만 원! 3초 걸렸을까요? 저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냥 이게 막 차올라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저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 골목이 있거든요. 골목 쫙 골목이 한 200m는 돼요. 골목이 이렇게 옆으로 바로 보여. 근데 누가 하나 걸어오길래 근데 우리 교인이었던 분 같은데 왜 일로 오지? 떠난 지 2달 됐는데 왜 오시는 거지? 와요 일로. 근데 점점 이렇게 하다가 싹 피해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게로 와. 내게로. 왜 저분이 떠난 교인이 왜 내게로 오는 거야? 와. 저 앞에까지 왔어. 내가 아니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떠난 교인이 떠났으면 그만이 또 뭔 말을 하려 그러나. 그런데 왔어. 그러니까 들어가자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죄송해요 목사님, 저 다시 다녀도 돼요? 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꿈 꿨거든요. 무슨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존경하는 분이 한경직 목사.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한경직 목사를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삶의 모델은 한경직 목사. 근데 그때 고한희 목사는 젊었고 도리교는 작고 개척교회고 고한희 목사는 젊고 교회의 비전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서 빈자리 많고. 근데 뭐 한경직 목사 발끝도 못 가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 꿈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니 갑자기 고한희 목사 얼굴이 딱 보이더래. 그러더니 하나님이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란다. 나 고한희 목사인데 내 얼굴이래. 한경직 목사 얼굴에 고한희 목사 얼굴이 딱 하면서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란다 하면서 고한희 목사 얼굴인데 그러더래. 그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이런 꿈이 다 있나. 아니 고한희 목사가 한경직 목사가 된다는 건가? 한경직 목사라는 건가?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또 꿈을 또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란다. 그러니까 놀래가 웃기고 원벙벙하고 이런 꿈 처음이래. 그분이 영적 체험. 또 잤는데 한 번 더 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란다. 그래서 그분이 비전이 안 이루어져서 떠났는데 이게 되긴 되는가 보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훗날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물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좋아하고 1명은 싫어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처럼 유명해지고 존경하고 사랑한 받는 분이 된다는 거구나. 내가 지금 눈앞으로 판단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 주셨구나 싶어서 떠난 지 2달 됐는데 교회로 왔어요. 돌아오더니 다시 다니게 했대.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하고 내가 막 그 꿈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구나. 지금 나 초라하고 연약한데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 들은 게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누가 갑자기 봉투를 딱 내죠. 봉투를 주시길래 제가 그랬더니 수표로 2장이 들어있었어요. 2천만 원. 빌라를 매매했는데 11조를 못 드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목사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화는 안 냈고 욕은 안 했는데 하나님 2천만 원! 그런데 그 얘기하고 몇 분 안에 이분하고 얘기 오래 안 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꿈 얘기해주고 바로 봉투 주고 열심히 다닐게요. 그리고 2주 뒤에 떠나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김일림 사모랑 저랑 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시니까 떠난 교인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그 2천만 원은 헌금하게 하시고 본인의 믿음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떠나갔지만 그렇게도 하시는 일이 있네 하고 지금까지 둘이 얘기할 때 산책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렇다고 해요.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얘기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읊조리는 거.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이런 거 아신다고요. 정말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꺼이꺼이 읊조리면서 소구름으로 우는 그거를 엘리제 사장은 오해했지만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한나의 태음은 열어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되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뭔가 계획했는데 잘 틀어지고 안 되는 거 있다고요. 또는 영적인 문제 있다고요. 아들, 딸의 문제 있다고요. 질병 문제 있다고요. 귀신 들린 문제 있다고요.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지친다고요. 상한다고요. 속상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니고 유명한 사람, 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만 관심 가져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나같이 이 세상 내 이름 석자 누가 알까 할 정도로 모르는 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 내 눈물과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고요. 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아수르 대군 송장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 믿음 자꾸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란다 하신단 말이에요. 설마 저는 아니지요. 너란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요. 저도 주인공이고 여러분도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긴 해요. 눈물도 나요. 속상하게 해요.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 못 이루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 포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복 주시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릇이 될게요. 겸손, 온유, 충성,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당연히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이 되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돼버린다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자, 올 한 해 또 이 2월 달이 됐고 2월의 첫날이잖아요. 2월 첫 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힘든 거 있지만 믿음으로 뚫어버리시고 사단마귀를 박살내버리자고요. 사단마귀를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어야지.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 감사,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다 있었는가 하고서는 기뻐하셔서 그 기적의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맨날 간증해 있는, 매일 도리교회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현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